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이집트로 들어갈 작정으로 도망치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롭 기맘에 쉬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알감의 아들 그들리아를 그 땅에 총독으로 세워 놓았는데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11월은 십자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결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면의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알겠지만 이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 상황이 정말 암울하고 힘든 때였습니다. 이 전쟁 양도 부족해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소망 없어 보이는 이런 암울한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길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제 전쟁이 났죠. 자,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유다 땅에는 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들이 그 땅을 지키고 살고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본문 읽었듯이 그달리아를 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독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뿔뿔해지고 도망쳤지만은 그달리아네 하면서 모였다는 것이죠. 도망쳤던 사람들이 이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다시 돌아온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고 이제 뭔가 불안하지 않은 평화의 시대가 된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에 세운 총독이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평화롭죠. 다시 회복되는 것 같고 뭔가 다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소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40장 14절에 기록되기를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알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결국 사람을 보내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막 이제 자리 잡고 이제 뭔가 일을 하려고 했던 그 총독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병사들까지 다 죽였던 것이에요. 왜요? 그달리아를 호위하고 있었으니까 호위하는 병사까지 싹 죽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변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겨우겨우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모여들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달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죠? 바벨론의 병사들도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군인들을 죽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 바벨론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집트로
도망갈 마음을 갖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분명 이 바벨론의 미움을 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망가자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일요일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서 묻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이 주님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좋던지 나쁘던지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 10일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벨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벨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이 땅에 머물러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것은 이 유다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물러 살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로니아 왕이 너희를 더 불쌍히 여기겠다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더불어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어떤 걸까요? 이집트의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어떤 환난이 임할 것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3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라가 기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꿴 것이요.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아멘. 어려뭡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일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그때의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의 마음 속에 두 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것 중에 가장 주된 마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둘이 똑같이 존재할 수는 없겠죠. 두 마음 가운데 하나가 더 컸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음이 휩쓸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된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왜곡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12명의 정탐관들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이 얼마나 강성한지 또 그 성읍들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고 하고 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두려움이 들어갔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그들이 경험한 그 많은 기적들도 두려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자작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받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이 말씀은 그대로 받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두려움은 환경이 더 크게 보이도록 합니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도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미 이들의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은 자식들과 또 자기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두려움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도 이 일종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주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땠습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의 선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이와 똑같은 동일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함께 본독하겠습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는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정말 미리 합니다. 이것도 삶의 태도입니다. 뭘 하려고 해도 먼저 염려스러운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또 재물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데 내 마음이 다 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결코 뿌리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밭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내 삶에 말씀이 뿌리 내리려면은 먼저 말씀을 왜곡하거나 듣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태도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벨론과 그 왕이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려주겠다고 보호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도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에 다른 것이 먼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옥토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먼저 제거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이런 문제 또 마음에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거나 내 상황에 대해서 내 현실에 대해서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외적인 것들이거나 환경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 내면에 있는 그 두려움이나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를 잘 안 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찾았던 사람도 똑같이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집트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한 그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먼저 그 두려움을 내 마음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내 마음 가운데 제거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일에 대한 두려움, 잘못될 것 같은 그 대한 두려움이 등등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패턴이 있습니다. 걱정, 염려를 하는 사람은 일단 염려부터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데도 불구하고 변명을 하게 되면은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안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 끼고 사는 것은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가로막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것을 십자가에 가지고 가서 회개함으로 못 박아야 합니다. 죽음에 내어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서 행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것을 내려놓겠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는 것이 예레미야 시대 때와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음성을 듣기 원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 우리는 그냥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요? 먼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먼저 내려놓고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겠다고 선포했으면은 그걸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것이 보기로 말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는 내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행하는 걸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나가서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홍보는 쉬워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 배달교회요. 이거 물건 주면서 배달교회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건 너무 쉬워요. 근데 그를 붙잡고서 시간 있으세요? 혹시 시간 되세요? 예수님은 아시나요? 행복하세요? 물어보면서 접근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제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서 전도를 나가는 데 있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두려움을 내려놔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미 저는 그걸 인정하고 있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고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좀 좋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여전히 뿌려내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막는 것이 있다면은 그 맞는 것을 찾고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철회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이 임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분들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두려움, 상처, 재물에 대한 유혹,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 걱정, 근심, 염려하는 태도 등등 이것이 보이시는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지고 나아가는 삶은 십자가가 정말 어떤 것인 줄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우리 화면 보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따라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믿습니다.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내놓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용기 있게 나아가겠다고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